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니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 한제지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거리 조만이가 큰 거리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가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서로 약속도 안 했는데 그 설교 주제하고 또 맞아요. 찬양이 하나님이 이렇게 또 딱 맞춰 주시네요. 감사하고요. 알리는 말씀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에 주님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슬픔에 젖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사순절은 슬픔에 젖어 있는 기간이 아니고 그동안 못했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기간입니다. 그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뭐라도 하나 더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사순절을 잘 지키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가오는 봄을 맞이해서 지난 겨울에 예배 시간 조절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예배 시간을 변경하겠습니다. 7시 반에서 7시로 변경을 하는데 3월 첫 주부터 10월 말까지 7시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예,
시간에 맞춰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찬양 축제 세대별 만남의 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지금 찬양곡 듣고 있죠. 그래 실제로 해보시면 또 어려우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뭐 꼭 파트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유니송으로 같이 가셔도 되고 익숙한 부분만 나오셔도 되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부활주일이 되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악보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보셔도 되고요. 이미 음원이 대부분 다 전달이 돼 있으실 거고요. 우리 일남 우리 회원분들은 이제 오늘 예배 마쳐지면 음원을 개개인별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자꾸 들어보시고 익숙해지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정성껏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부자 되세요 되겠죠, 그렇죠? 부자 되세요. 다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 제목도 받아보면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관심사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중요한 관심사는 사후세계입니다. 사후세계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이 세계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그런 글이 있다든지 영상이 있다고 하면 누구나가 할 것 없이 다 듣고 보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사후세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든 이단들은 한결같이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사후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가지고 오는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들 이익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 교주 숭배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성경 내용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전부 다 거짓말 해가지고 사후세계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충성을 다하게 하고 모든 걸 바치게 하고 뭐 물질도 바치게 하고 집단 생활하게 하고 아주 그 인간성을 파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시는 바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확실하게 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 이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사후 세계에 대해서 천국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계시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부분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지만 성경뿐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도 여기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책이 없을 거예요. 아마 중고 시장 가도 찾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 안희숙 사모님의 저희 학생 때 유명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저는 이 책에서 천국에 대한 개념 정립에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일제시대에 사신 분인데 신사참배 안 하니까 공개적으로 안 하니까 아마 집안이 유력했던 모양이에요. 대단히 유력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유력해도 신사참배 공개적으로 안 하면 감옥 갈 수밖에 없죠. 그래 그 감옥에 있으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다. 천국 가서 주님 뵙고 싶다. 그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고통당할 바에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낫지. 이거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데 감동도 되고 신앙을 저렇게 지켰구나 생각도 들고 근데 충격받은 것은 미국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큰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정신을 잃었고요. 이제 그런 사고 만나면요. 몇 초 사이인데 인생이 전부 다 스쳐 지나갑니다. 저도 거의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 짧은 한
한 몇 초 사이에 인생 전체가 기가 막히게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마 그분도 이제 그러면서 들었던 느낌이 이렇게 천국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눈을 떴는데 하얀 벽이 보이고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천국 왔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이상해. 성경이 얘기할 때는 천국은 화려한 곳인데 하얀 콘크리트 벽이 있고 옷은 분명히 하얀 옷을 입었는데 얼굴은 천사 얼굴이 아니고 사람 얼굴이야.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눈 떴다고. 그래서 여기 어디냐고 하니까 돌아가실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분은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자격이 안 됐으면 천국 들어온 걸 막으셨냐고 그렇게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좋게 말해서 천국이지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건데 너무너무 쇼킹했어요. 천국 못 들어가서 이렇게 운단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충격받으면서 제가 받은 느낌은 천국은 못 들어가면 이렇게 서러울 정도로 좋은 곳이구나라고 하는 개념 정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주님을 뵐 수 있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어린 학생이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해보았습니다. 그건 성경이 아니고 그분의 책을 통해서 이런 개념 정립을 성경적 천국관, 사생관, 부활에 관한 그런 개념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정립이 되면 살아가는 방식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떳떳하게 주님 뵈야 되고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가야 되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하나 더 하게 되고 사는 방식도 달라지게 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고 그때 그 충격 생생하게 제가 지금 이렇게 몇십 년이 흘렀지만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미 들은 말씀인데 고린도전서에서 얘기 들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육신이 부활하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생 살아온 것에 대한 평가를 그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구주로 믿으면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여기 예배 오신 분들은 그걸 제가 따라하라고 할 만한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안 합니다만 이분은 할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이 나오면 반드시 하거든요. 이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으면 어쨌든 천국에 들어갑니다마는 거기에서 불로 태워서 평생 살아온 것이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는 거고 거기 불을 태울 때 다 사라지고 나면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평생 힘들게 살았는데 삶이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지. 평생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막 불태웠는데 전부 다 사라지고 만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과감하게 얘기하신 분은 까짓 거 상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후회 많이 할 거예요. 후회 참 많이 할 겁니다. 그게 상상치 못할 상 같은데 이 세상 살면서 주님 주시는 상 받아도 황홀한데 어마어마한 상일 텐데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그러지지.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어도 다 피는 건 아니에요. 어그러질 수 있어요. 그 정도 마음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활은 주님이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전에 죽게 되면 믿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낙원이라고 표현하셨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음부라고 그 지옥인데 음부라고 표현을 하셨고 재림 이후에 부활과 지옥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성경적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쌓은 업적, 인생의 결과가 사라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렇게 마음고생, 몸고생했는데 안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현재의 삶이 어떻게 천국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의 현재 삶이 천국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셨어요. 구약이 바로 그 얘기고 신약이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도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냥 사라지는 인생 살지 말고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방법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항상 선택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만만치 않죠. 주의 길을 선택한다는 게 세상이 참 악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살다 보면은 불이익이 보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70% 80% 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살면 예수 믿는 가치관으로 살게 될 때 내가 이 사안에서 믿음을 선택했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이 보입니다. 사람인데 왜 안 보이겠어요? 목사한테도 보이는데 제가 가는 데도 보이는데 우리 교인들은 오죽하겠어요. 목사도 고민하거든요. 이렇게 가면 분명 불이익이 오는데 꼭 이렇게 해야만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마음을 고쳐먹고 뭐까짓 건 불이익 당하면 할 수 없지 뭐. 어떤 분은 아껴주는 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어려움이 생길 텐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으면 됐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네가 알아서 다 잘 고통 당해 보라고 알았으면 됐다. 근데 영광입니다. 불이익 당해도 할 수 없죠. 말씀 따라가는 거니까 이게 더 영광스럽습니다. 생각하고 가는데 불이익 안 받았어요. 잠깐 어려웠던 것 같은데 전체를 지내놓고 보면 그게 오히려 득이 됐어요. 절대로 불이익 당하지 않았어요. 안 되는 길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세월은 잃어버린 세월이 아니잖아요. 하늘나라까지 가는 세월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통합니다. 아니 교회 와서만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지 말고 세상살이 하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안마다 왜 하나님 방식이 안 통해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인데 하나님 그 의도대로 다 흘러가는 거지. 자꾸 그걸 장애물 막 쳐놓고 안 될 것처럼 막 속여놓고 거짓으로 꾸며놓고 한 거에 자꾸 거기 넘어가니까 믿음도 저버리고 결과도 저버리고 결과도 못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제 2부 때 우리 자녀들한테 보여주려고 만든 그림인데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부활. 그 다음요. 천국.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온 것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합격을 받으면 상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결실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회복할 기회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육신의 부활 이전의 천국을 예수님은 낙원, 지옥을 음부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요, 부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육신으로 부활하게 되고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세운 공적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천국에 상을 잃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상을 받게 되고 상을 잃으면 부끄럽게 구원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활한 육신은 지금의 우리 몸과는 또 다른 육신의 모습인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어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지만 눈에 딱 띄는 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 제약을 안 받으셨어요. 그런 변화도 있습니다. 어쨌든 또 다른 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삶은 항상 하늘나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연결하게끔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시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이 천국, 지옥,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 주제로 이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집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육신의 장막, 이 육신은 누구나가 다 벗게 됩니다. 부르시면 다 죽으면 벗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얻게 될 것인데 바로 그때 부끄러운 상황에 처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이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세상살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최고다. 세상살이는 그냥 괴롭고 고통스럽고 잊어버리고 싶고 뭐 하찮게 여기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핍박받는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의 삶은 중요한 삶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삶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돼야 된다. 이 삶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정말 잘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 속썩이는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당신들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연결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 살아온 삶의 공적이 불타지 않고 남아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잘 믿는 분한테는 용기를 줬을 거고 잘 믿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뜨끔한 그런 포인트가 됐을 말씀인데 이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해서 고린도 교우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다녔었던 그 모교회가 계셨기 때문에 주말 되면 이제 지방에서 항상 그쪽으로 가셨고 제가 있던 교회 교우는 아닙니다. 근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이제 조직에서 그 한 분야의 제일 높은 분한테는 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행동 조심해야 되고 지금처럼 자유로운 분위기도 아니고 엄격한 수직 문화가 있었던 그 시절에 지금은 친구처럼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고 며칠 기도하고 이분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감히 나한테 직급차가 컸거든요. 굉장히 컸습니다. 말 한마디 붙이기도 어려운 사실 직급차인데 감히 나한테 또 담당 부서가 직무를 감찰하는 부서예요. 그래서 바로 사람을 붙였어요. 정말 저렇게 하는데 업무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다니면서 정말 제대로 된 업무를 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사람을 붙였습니다. 이 소문이 왜 안 들어오겠어요? 저한테도 소문이 들려왔고 본인한테도 들려왔고 직무 감찰 지시를 받은 이분도 곤란하고 서로 다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근데 어떡하겠어요? 받은 임무니까 해야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따라다녔는데 마침내 이 높은 분이 두 손을 들어버렸어요. 너무 일을 잘하거든요. 너무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하다가 끝에 예수 믿자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그분을 따로 만났어요. 신우회 활동 같이 했으니까. 신우회 활동 같이 했던 분이니까 조금 쉬어 가시죠.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러고 다니셨는데 오히려 증명이 됐어요. 성실한 분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상황이 잘 매듭이 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고요. 제가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며 살았습니다. 분야는 틀리고 뭐 신분도 서로 틀리지만 참 제가 좋아하고 존경을 했습니다. 하늘까지 가는 거죠. 그분의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거죠. 절대 상을 잃지 않죠. 자기 교회 교인들이 알아주고요. 첫째는 교인들이 알아줬어. 그래서 지방에 있느라고 교회 봉사 제대로 못했는데도 주일 외에는 봉사 못하는데도 직분자로 교인들이 나서서 세워주고 참 보기 좋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내 삶도 하늘나라로 이어지도록. 하늘나라로 이어질까 이게 생각하고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소중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안 되는 거냐? 벗어버려야 할 것을 제대로 벗지 않고 새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안 벗고 입으려고 하니까 그건 안 입혀지잖아요. 육신의 장막인 신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형체를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기가 사라지게 되면 뭐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뭐 천수를 다 누리시든 중간에 어떻게 잘못되든 어떻든 간에 사람이 생기가 사라지면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어로 보면 단어를 아주 그 섬세하게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관한 것을 이제 장막이라고 집이라고 그러면 딱 구조가 생각나잖아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오이코도메라는 단어하고 오이케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집 구조를 썼는데 이게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은 옷의 개념의 단어를 썼어요. 그게 바로 오이케데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옷의 개념이에요. 옷의 개념. 집의 개념을 바꾸어서 옷의 개념으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은 이전의 몸인 육신을 반드시 벗어야만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느냐? 벗어야 될 것 안 벗으니까. 안 벗고 그 위에 입혀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못 입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비워야 된단 말이에요. 벗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어렵고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가 어지럽고 사도 공격하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려놓아야 하는 가치관은 내려놓아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는 욕심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께서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새 옷을 입고 행해야 그게 하늘나라까지 연결이 돼서 영원한 상급을 잃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저희에게도 얘기하는 거죠. 좀 벗을 것 좀 벗어버려라.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인생 헛살만 안 되지 않겠습니까? 헛사는 겁니다.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건 벗어버리시고 새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 가지 질문 정말 소중하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늘나라까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공적이 불타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했던 질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개인의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 안희숙 사모님 얘기하신 것처럼 자신은 육신이 무너지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는 좋다. 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있는 게 좋다. 지금도 천국 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하고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예. 삶에 집착하는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주와 함께 있는데 이 고생하면서 내가 살아가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방법이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이 기쁘시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9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늘로 이어져야 됩니다.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뭘 하나 할 때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이어질 수 있을까? 올 한 해는 어떤 게 이어졌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도 보여주시고 계시고 믿음의 조상들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 이어진 사람들 아니에요. 본인한테도 영광이고 후손들한테 얼마나 영광입니까? 후손들이 얼마나 영광을 받습니까? 얼마나 복을 누립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바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왜 장수하게 하십니까? 기회 주신 거잖아요. 더 많이 쌓으라고. 더 많이 하늘나라와 연결시키라고. 장수를 잘못 이해하지 마시고 괴로운 것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장수는 축복이거든요. 기회 주시잖아요.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어요. 좀 번잡한 것도 좀 정리하고 주님께 집중해서
나이 들면 들수록 또 더 집중해서 더 열심히 자녀들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겠어요. 이렇게 자꾸 기회를 주시는데 이 기회를 잘 선용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하루하루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붙들어서 더 많은 것을 천국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집을 향해서 영광스럽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세계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천국, 부활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쏘가 넘어가지 마세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다 속는 거예요. 하지 마시고 이런 정확한 그 신앙관을 가지고 말씀이 얘기하시는 것을 가지고 잘 달려가서 다 안 탔으면 좋겠습니다. 안 탔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다 인정받고 영광스럽게 칭찬받고 영원한 상을 받고 영광스럽게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부활에 관한 또 이 세상의 삶의 자세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꼭 기억하고 절대로 상을 잃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수많은 기회를 주시고 있는데 기회를 잘 선용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